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포하신 계약,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선포한 계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붙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모든 동물도 식물도 모든 공기도 전부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이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온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이루시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놓고 저절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방임해 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처음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아담에게 맡겨놓고 아담이 이 모든 것을 정해라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이름을 정해라 하는 것은 아담이 그저 소다, 개다, 나무다, 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란 말이 아니고 각각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 생활 법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곤충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물고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산짐승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하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담이 실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영이기 때문에 아담의 영은 아담의 마음과 몸을 그대로 통치하는 아담의 영이요. 그 통치를 받아 영의 지도대로 움직이는 마음이요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그런 영이기 때문에 아담이 생각하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이나 아는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아담 하와가 아담이 말하고 행동하지만은 그것은 아담의 마음이요. 그 마음은 아담의 영의 뜻이요, 주장이요. 아담의 영의 주장은 하나님의 주장이요, 지식이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생활 법칙을 정한 것입니다. 물에서 살아라. 이것은 공중에서 살아라. 풀을 먹고 살아라. 물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다 정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이 사람이 접하기 좋은 그런 것으로 사람에게 접해졌을 때는 진리요,
사람이 잡았을 때는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사람이 움직이니까 사람은 유한한 인생이지만은 전지전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것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그것은 막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독자적 능력이 있어서 진리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선포하신 계약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해 놓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이나 택함을 입은 백성에게 선포한 것이나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이 진리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리가 잡았을 때 그것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약은 폐해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선포한 진리는 믿는 사람도 지켜야 되겠고 안 믿는 사람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에게 선포한 진리는 안 믿는 사람은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보면 그 진리 그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받고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사람은 다 죽는다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짐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이 연결로 살면 이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아무리 하나님과 연결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로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로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로 살지 않고 끊어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한 대로 이 계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오고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연결로 살도록 된 이 사람은 이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만은 그것이 죽음이 아니고 그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은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입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었다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입고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계약의 말씀은 변해지지 아니하고 이대로 딱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대로 지켜 사는 데에 힘을 기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걸 믿고 이대로 살 때에 말씀대로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그대로 알고 믿고 행하면 거기에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한다고 어떻게 잘 먹고 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대로 믿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순종하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기가 뭐이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할 때도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하고 이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아져서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변동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몸에 병이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들을 때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애를 써서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부터는 이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어두운데 귀가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확 밝아지고 자기에게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사와 기쁨이 생겨지고 자기에게 큰 능력의 역사가 온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요소가 치료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배만 피고 있던 사람이 하루 한갑 피던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 그래 살아야지 이랬는데 그만 담배가 보기도 싫고 냄새도 싫습니다. 대부리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담배를 끊었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거역하면 여기에서 사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자꾸 지켜 살려고 하면 됩니다. 자기가 마음만 그래 먹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내 몸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죠.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고 됩니까?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실행이 안 되지. 야, 정말로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보자 하고 해보면 자기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이 전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딱 하는데 어떻게 했든지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되는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보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려고 주를 위해서 하려고 애를 써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가르쳐 준 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계약을 믿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 자신이 내가 요 말씀은 요 계약을 믿고 이렇게 순종해 보자. 하나 해보고 둘 해보고 자기가 하는 일을 딱 하나님의 말씀에 적중해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 거기에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하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어떻게 완전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자가 말씀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키겠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에 당신이 완전 순종해서 다 지켜 행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입은 줄 알고 자기가 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라 하니까 하나님, 나는 실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수 없습니다.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가졌는데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되거든요. 거기에서 경험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번에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 오늘은 요 지팡이 던져봐라. 잡아라. 네 손을 겨드랑이 밑에 넣었다가 내봐라. 문둥이병이 생겨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문둥병이 생겨졌단 말이에요. 또 다시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었다가 내봐라.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병도 들고 건강도 해지고 물을 한 바가지 떠와가지고 여기 부어봐라. 피가 될 거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물 한 바가지를 떠와가지고 물인데 부어보니까 피가 됩니다. 이 경험을 시켜서 애굽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놓고 모세야, 네가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걸 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에게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 욕심대로 구한다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시키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에 이것을 해라고 오늘 여기에 한번 가봐라. 여기에 가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네가 말을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여기에서 자기가 지혜의 사람도 능력의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이제 내게 시키는 것입니다. 너 이래라. 예.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 마음에 시키고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죄를 멸했고 완전히 의를 이루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가르칠 때에 그대로 자기가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걸 연습해야죠. 답답하지 않아 하니까 그래 하지 안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할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계약은 없어지지 않아 합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지켜야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자인데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해놓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기가 되고 순종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또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이건 안 지킬란다. 이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실력 없는 자라, 무능한 자라, 가난한 자라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지켜 행하려고, 다 행하려고 애를 써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람은 실력자다, 능력자라, 그 사람은 부유한 자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실력을 자꾸 길러가려고 애를 써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안 할랍니다. 내가 습관이 안 돼서 안 할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없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순종하는 연습을 해서 순종할 수 있는 실력만 기르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큰 능력자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능력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만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신 것은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누리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요. 한 번 길러가고 두 번 길러가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자기는 부유한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실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패역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